길거리에서 자전거 하나를 보고 안장을 떼어내고 그다음에 핸들을 벗겨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남은 것으로 황소머리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뭐 보면 언뜻 보면 쓰레기에 불과한 그런 자전거였지만 피카소의 손에 의해서 293억 원에 팔리는 아주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에 따라서 작품이 결정됩니다. 누가 만드냐에 의해서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양쪽 두 개 다 본문이죠.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6절 상반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일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서로 상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저처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2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26절 상반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그 다음에 27절에서 두 번 강조하고 이렇게 네 번이나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지은 우리, 이게 어떤 점을 닮았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만물을 단번에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람은 먼저 정성껏 흙으로 빚어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생기는 살아있는 숨, 살아있는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을 어디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인간의 코에다가 훅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달린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능하고 크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물론 귀엽기는 하지만 인간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짐승은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가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고양이가 찬양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인자도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그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도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처럼 소중한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내 흙으로 지어서 티끌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당신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껏 보살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줬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연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감사하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과 교제하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과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하반절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그들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즉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을 닮은 존귀한 자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스림의 권세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주어진 고유한 권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으니,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지배한다, 다스린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손수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 위대한 권세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고 오셨을 때 아담은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20장 2장 2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지어줬다. 이제 그런 뜻이죠. 아담이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 지음을 받는 대상보다도 우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름을 지어주면 지은 사람의 소유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당시에는 아들을 소유로 생각했어요. 부모의 소유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 소유한 땅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 거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서 우리가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로 지으셔서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그래서 위대한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노하시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에 넘치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귀한 자로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사람을 위해 주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피를 흘린 인간이 교만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영이 죽은 결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존귀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욱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도 되고 위대한 자가 됐죠. 그런데 우리는 범죄함으로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되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보실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구원을 얘기하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대상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실이 끌고 다녔죠. 실컷 죄를 짓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더욱 넘치는 은혜와 선물을 준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와 선물을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나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이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복 그 이상입니다. 범죄 이전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에덴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고통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인간은 타락할 가능성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우리는, 우리 장차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간 우리는 전혀 타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권리입니까? 먼저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책임지고 보호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바닷가에 서서 지나가는 큰 여객선을 지나가는 큰 여객선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자기를 배에 태워달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한 어른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얘야,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차는 손을 흔들어서 세울 수 있지만 여객선은 그렇게 할 수 없단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런 말에도 조금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아이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객선에서 작은 보트 한 척이 딱 내리더니 선원들이 그 바닷가를 향해서 노를 저어와서 그 아이를 배에 태웠습니다. 이 보트에 올라탄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란 어른에게 이 아이가 소리칩니다. 아저씨, 내가 바보 짓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셨죠? 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했던 거예요. 저 여객선 선장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바울은요, 아무도 이 사랑을,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어떤 세력일지라도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거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움츠리지 마십시오.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아들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으로서 통치하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우리를 가리키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범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상태의 진보였습니다. 최고 상태로의 진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천사들까지 심판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분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왕노릇 하는 것은 뭐 두째 문제 치고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왕노릇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요,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 우리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통치자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제 나라의 원어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은 왕국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왕국의 통치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왕으로 무엇을 다스려야 할까요? 여러분, 왕이 뭡니까? 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세워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릴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다스리게 되지만
먼저 우리는 죽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부활 생명이신 주님 앞에 사는 자는 죽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생의 풍랑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바다에 풍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바다가 썩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풍랑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풍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밤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다가 갈리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막 혼비백산이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발로 밟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발로 밟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뭘 상징한다고요? 지배하고 다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풍랑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잔잔하라. 그러자 그렇게 요란했던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명령해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아, 고요하라, 잠잠하라.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또한 물질도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반대로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이 나를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중간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섬기든지 주님을 섬기든지 어느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묘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스리며 지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이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교제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위대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와 장차 하늘나라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행복한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또한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십니다.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